9월 셋째 주일이 벌써 되어서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가을바람을 느낄 수 있어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 7월 달이 너무 더웠잖아요. 그리고 이제 9월 29일 9월 말이 되면 추석이 되는데 핵곡식을 추수하고 잔치를 하는 명절 추석이니까 이 9월 달은 결실의 계절입니다. 그런데 곡식과 과일만 결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영적으로도 열매를 맺는 시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저희에게 주신 이 주의 선교는 요한복음 15장 말씀, 계속 남을 열매를 맺으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계속 남아있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남을 열매를 찾으시는데 이번 가을에 우리 모두 새롭게 열심을 내어서 이 연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 가을에 함께 힘껏 영차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열심을 내자. 옆에 계신 분 보시고 열심을 내십시오. 특별히 여러분 열심을 내실 것은 이번 가을 학기에 여러분 그래서 선교회 모임 여러분 소그룹에 열심히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시리아의 총사령관이었던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이 걸려서 그 문둥병을 고침받겠다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이스라엘에 찾아왔는데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당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 문둥병을 고침받기 위해서는 나아만 장군이 그동안 자기의 이 문둥병, 한센병 걸린 그걸 감추는 장군의 갑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장군의 갑옷을 벗고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가야 그 문둥병을 치료받을 수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소그룹 안에서 내 마음의 이 고통과 아픔을 고민하는 문제를 우리 가정의 이 안타까운 기도의 제목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눌 수 없지만 3명, 4명 모이는 곳에서는 나아만 장군이 갑옷을 벗듯 내 마음을 열고 깊은 것을 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깊은 마음 속에 있는 나의 고민과 걱정과 아픔, 이 상처를 다 나눌 때 어두움에 감추어졌던 것들이 진리의 빛 앞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 앞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빛 앞에 드러나는 것마다 주님께서 주님의 은혜의 손길, 능력의 손길로 치유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 불렀던 찬양, 빛으로 비추시네.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주님의 빛이 임하는 곳에 우리가 숨겨진 허물, 숨겨진 죄악은 그 수치감으로 이게 발각되면, 이게 사람들에게 드러나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텐데, 숨겨진 죄는 우리를 묶는, 결박하는 힘이 있지만 고백하고 빛으로 드러나면 우리를 묶고 있는 죄의 수치, 죄의 결박이 끊어지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 죄가 우리의 삶에서 끊어지는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런 역사를 여러분 선교회 모임에 열심히 참석하시고 소그룹 모임에 참석하시면 그 소그룹 모임에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문제 해결을 경험하고 우리를 이 숨겨진 허물과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는 영적인 변화와 성숙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선교회 모임 소그룹에 열심히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종종 우리들의 잠자는 신앙을 깨우시기 위해서 위기를 사용하십니다. 일종의 충격요법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은 우리의 안락함이나 우리의 행복한 생활, 안정적인 생활, 세상의 개념으로 행복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삶, 그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계속 남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삶에 계속 남는 열매, 예수님의 성품을 점점 더 닮아가는 성품의 열매와 그 성품이 바탕이 되어 그 성품이 기초가 되어 거기에서 행해지는 선행의 열매, 이런 것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한 목적이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이 환난을, 문제를, 어려운 상황을 허락하셔서라도 우리를 영적으로 흔들어 깨우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나약해져 있는, 무너져 있는 우리의 영적 실체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창세기 35장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창세기 34장에서는 야곱이 세겜성에 정착해서 사는 10년 동안 세상에 젖어들어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왔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20년 동안 하란에서 타향살이 하다가 이제 타향살이를 청산하고 고향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었는데 20년 전에 그가 부엘세바를 떠나서 900km, 500마일입니다. 2000리 외삼촌 댁으로 피신 갈 때 빈손으로 떠났던 그의 길, 형이 받아야 할, 쌍둥이 형이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자기가 가로채겠다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다가 형이 죽이겠다고 벼르는 바람에 급히 피신하게 되어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먼 길을, 2000리 길을 가는데 지팡이 하나 들고 가고 있었습니다.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밤에 누가 재워주는 사람도 없어서 들판에서 야영하게 되었는데 하늘을 이불 삼아 돌을 베개 삼아 누워 자는 처량한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꿈속에 거기에서 나타나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나는 여호와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비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복을 주고 너와 함께하여 어디를 가든지 너를 인도하여 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야곱이 잠을 자다 깜짝 놀라서 깨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처음에 꿈속에서 보니까 자기 머리맡으로부터 하늘까지 계단이, 층계가 보이는데, 사다리 층계가 보이는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다.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올라갔다가 아니라 오르락 내리락 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야곱 자기는 알지도 못했는데 거기에 돌 베개를 베고 자려고 누운 그 순간 이미 영적으로 천사들이 자기 머리맡에서 있었다가 오르락 내리락 했다. 잠에서 깨어나서 깜짝 놀라서 이게 하늘로 통하는 관문이구나, 이곳이 하나님의 집으로 통하는 문인데 내가 그걸 몰랐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셔서 축복하시고 내가 어디를 가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인도하셔서 고향에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 되리이다. 성전을 지어 바치겠다는 서원을 하게 됩니다. 20년 뒤에 막상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야곱이 베델까지 내려가지 않습니다. 여행하는 도중에 세겜이라는 성에 도착했는데 고대 무역로, 교통의 요충지에 번성하는 도시를 여기에서 살면 좋겠네, 경제가 좋고 목초지도 충분하고 여기에 정착하자. 세겜성에 눌러앉는 바람에 야곱과 야곱 가문의 사람들이 세상에 점점 물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10년 동안 하나님을 잊고 살다 보니까 큰 비극이 그 가정에 닥치는데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성에 구경을 나갔다가 바람 쐬러 윈도우 쇼핑하러 갔다가 세겜성 추장의 아들에게 붙잡혀서 성폭행을 당합니다. 외동딸이 사고를 당했는데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이 그 자리에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잊고 살면서 우리 가정이 이곳에서 이런 재앙을, 내 딸이 이런 재앙을 만나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회개하며 기도하지 않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세겜의 문화와 풍습에 젖어들면서 세상과 타협하는, 그래서 가족 식구들이 점점 세속화되어 갔는데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섬겨야 할 사람들이 이 세겜성의 점점 문화에 물들다 보니까 처음에는 아마 여자들이 그 세겜성 여자들한테 선물로 귀걸이를 선물 받았는데 금귀걸이, 우상 숭배 형상이 들어있는, 처음엔 조그만 폐물, 놀이개, 고대 사회에서 가장 값진 것들은 항상 종교적인 심벌이 다 들어가는
그 금신상, 은신상, 이 사람들이 귀중한 것으로는 다 신의 모습을 만들어서 부적처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엔 그런 것들, 작은 것들을 선물로 받는데 여호와 하나님, 참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가문이 그런 우상 숭배, 우상 신주단지는 집에 들어오면 안 되는데 그런 걸 처음엔 선물로 받다가 그 다음엔 자기의 돈으로 그 우상을 금으로 은으로 된 이방 신상을 사서 자기 방에 갖다 놓는 것입니다. 완전히 세상에 물들어 버렸습니다. 가족이 완전 세상에 물들어 버린 그 영적인 타락 때문에 이방인들이 업신여기게 돼요. 딸이 이런 피해를 입게 되었는데 야곱이 영적으로 깨어나지 않습니다. 고통과 위기를 만났는데도 영적으로 깨어나거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게 없는데,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갔다가 환난을 만나게 될 때 철저한 회개를 통해 그 문제 해결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자기 가정에 딸에게 이런 불같은 환난이, 불상사가 일어났는데도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거나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그 환난과 고통을 더 뜨겁게 만드십니다. 복수심에 불타는 이 디나의 오라버니들이, 아들들이 칼을 빼어들고 세겜성에 들어가서 모든 남자를 다 학살하고 그 성을 약탈하여 돌아옵니다. 야곱의 가문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가문, 너를 통하여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칼을 빼어들고 한 도성에 들어가서 학살을 하고 약탈해오는 무법천지와 같은 범죄인들처럼 되었습니다. 이제는 야곱의 딸 한 사람만 강간을 당하고 이방인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제 아들들이 이 세겜성을 학살하고 돌아왔으니, 세겜성이 무역 교통의 요충지에 있어서 주변에 있는 여러 부족과 항상 거래하고 왕래하고 오랫동안 이 동맹을 맺은 주변에 이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이 소문을 들으면 그들이 일어나서 함께 힘을 합하여 응징하겠다고 야곱 가문을 치면 온 가족이 몰살당할 아주 위급한 상황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상황이 이 정도까지 되고 나니까 그제서야 야곱이 벼랑 끝에선 두려움에 벌벌 떨게 되는, 이게 창세기 34장의 마지막 부분의 야곱의 모습인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위기는 잠든 신앙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신호다. 10년 동안 세겜에 살면서 경제가 좋고 세상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왔던 야곱의 가정을, 야곱을 하나님이 흔들어 깨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해라. 또 하나님을 잊고 살아왔다. 그리고 34장 마지막 구절을 보면 야곱이 학살을 하고 약탈을 하고 돌아온 아들들에게 책망을 하는데, 그 책망이 먹혀들지 않고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도리어 말대꾸를 합니다. 반박을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아버님의 책망에 아들들이 말대꾸 반박을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장면은 야곱의 영적 권위가 완전히 땅에 떨어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아들들에게도 아버지의 말이 먹히지 않는 상황. 그리고 이런 야곱의 모습에서 오늘날 영적으로 잠든, 영적인 능력이 하나도 없는, 영적으로 무기력해진 오늘의 그리스도인, 오늘의 교회, 오늘의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국교회와 회개 흩어진 우리 한민족 디아스포라 교회가 우리 주변의 이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시대의 안타까운 교회의 모습이 지금 이 야곱의 영적 권위가 완전히 실추된 그 모습에서 보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우리 교회들 생각해 보십시오. 현재 대한민국 사회의 그 어려운 많은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 25%가 된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물론 여러 분야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하는데 한국의 근대사, 현대사에 교회가, 기독교회가 아주 크게 기여한 일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근래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곳에서 연설을 통해 이 미국 선교사님들과 또 교회가 했던 이런 일들을 실제로 말씀하시고 언급하시는데, 그렇지만 지금 현재 주변 세상에 기독교의 영향력이 한국 사회에서 점점 상실되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한국 교회의 45%가 교회 학교가 없습니다. 교육부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예장 통합 측 총회 교육부의 자료를 보니까 지난 10년간 어린이 교회 학교 출석하는 학생들 숫자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김영주 목사님께서 여름에 한국에 가정사도 있고 하셔서 한 달 다녀오셨는데, 한국 갔다 오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지방의 어떤 큰 도시에 교회를 아주 아름답게 건축해서 건축상을 받은 교회랍니다. 주일 그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갔더니 김영주 목사님께서 제일 젊은 나이신데 교회에 어떤 표어가 써서 붙여있냐면 우리 자녀들에게만이라도 전도하자. 노인들만 남아서 건축상을 받을 정도로 아름다운 교회를, 광주의 성가, 큰 교회인데요, 노인들만 앉아 계셔서 교회 표어가 우리 자녀들에게만이라도 복음을 전하자. 한때 교회는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에 큰 영향력을 끼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1919년 일제강점기에 그 3.1 만세운동이 일어났을 때 민족대표 33분 중에 16분이 기독교인이었다는 사실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조선 총독부의 기록에 의하면 그 만세운동의 주동자로 다 체포되어서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 기록을 한 걸 보니까 25%가 그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기독교는 전 국민의 2% 미만이었습니다. 전 국민의 2% 미만이 되는 사람들이 3.1 만세운동의 주동자로 일본 경찰들에게, 순사들에게 붙잡혀 간 사람 25%가 되고, 민족 대표 33명 중에 16분, 절반이 기독교인이었다는 사실은 한국 교회가 우리 민족의 운명을 짊어지고 이 사회를 이끌고 나가던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던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요, 우리 기독교 초창기에는 어느 교회의 집사님이라는 그 직분만 받은 것만 가지고도 그 사람 그 동네 어디에서 쌀 한 가마니를 즉석에서 빌릴 수 있었답니다. 이분은 지금 어느 교회 집사님입니다. 집사라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쌀 한 가마니를 담보 없이 그냥 빌려줄 수 있는. 그런데 오늘은 슬프게도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이 신용을 담보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여 사회에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2주 전에 우리 자녀들이 새학년을 시작하니까 우리가 Back to School 기도회를 가졌는데요, 사실 먼저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된 우리들이 먼저 우리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비와 돌로 얻어서 올라가실 때 많은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보고 울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분명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 학교에서 경험하는 이 현실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나 부모 학부형 세대가 경험해 보지 못한 정말 그런 위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부모된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우리의 눈이 열려서 보아야 할 것을 보아야 합니다. 아니면 내가 상처가 있고 죄에 물든 병든 소원이 있어서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자녀를 통해 이루어서 대리 만족을 얻기 위해서 자녀들을 막 타이거 마음이 되어서 자녀들을 막 몰아가고, 내가 이루지 못한 건 너희들이 이루어야 한다는 것 때문에 자녀들을 막 푸시하다 보면 세상이 인정해 줄 만한 성공을 네가 해야 된다. 네가 성공해서 내가 행복하자.
병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세상이 인정해주는 성공을 하라고 그렇게 막 푸시하다 보면 반드시 후회하는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부모된 우리의 눈이 열려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의 삶, 우리 자녀의 삶,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부모된 우리의 눈이 먼저 열려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자녀 양육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면 사춘기가 되어서 자녀들이 조금씩 부모님 말도 안 듣고 삐뚤어 나가기 시작하면 기도해야 한다는 다급한 생각이 드는데, 자녀들이 어릴 때는 자녀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데, 사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때는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18개월 안에 그 정서의 기초가 다 잡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첫 18개월이면 지금 부부는 신혼부부입니다. 서로에게 맞춰가는, 그 어린아이가 듣든 말든 부부싸움하는 시절입니다. 근데 그런 것이 자녀들에게 다 영적으로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나중에 너무 늦어서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젊으신 분들,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아주 갓난장이를 가지신 분들이 내가 먼저 주님의 말씀으로 씻김받고 바르게 세워져서 첫 구멍을 잘못 끼면 마지막 단추는 낄 구멍이 없습니다. 어린이들 자녀 양육을 태어나기도 전에 부모님 뱃속에서 태교할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치유가 필요한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자녀 양육하다가 삐뚤어 가고 난 다음에 그걸 결자 해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오랜 세월을 기도로 풀어야 합니까? 자녀들이 처음에는 모르는 것 같았는데 점점 머리가 커서 이제 말을 해도 자기들 의견을 발표하기 시작하는 시절, 부모의 말이 먹히지 않는, 부모의 영적 권위가 상실된 상황, 야곱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야곱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왜 어린이 교회가 절반으로 줍니까? 연세 드신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의 신앙 전수를 못해서 그 다음 세대가 결혼했는데 그 자녀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으니까 어린이 교육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 세대를 위해 이제 기도하는 것은 학부형들만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부터 결자 해지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 손자 손녀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양육되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34장에 야곱의 영적 권위가 상실되어 아들들에게도 말이 먹히지 않는 상황은 우리 가정의 현 주소입니다. 우리 교회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런 야곱에게 영적 부흥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야곱의 가문은 당시 유일하게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적인 역할을 하는 가정으로 부름받은 축복의 통로의 사명을 받은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세겜에 사는 10년 동안 그냥 세상을 따라가면서 세상에 물들어 버리더니 세상과 다를 바가 없어져서 더 이상 세상이 이 가정을 존중하지도 않고 딸이 성폭행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만 아니라 이제 아들들이, 축복의 통로가 될 아들들이 한 타운에 들어가서 학살하고 약탈하는 마적대 같은 그런 범죄 집단처럼 행동을 하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의 가문은 주변에 있는 다른 부족들이 연합하여 응징한다고 오면 몰살을 당할 위기, 그런 위기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세겜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을 잊고 살아왔던 세겜을 떠나라. 세상을 따라가며 네 신앙을 타협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던 세월을 청산하고 돌이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베델로 올라가라. 베텔, 엘로힘, 하나님의 집. 예배가 회복되는 곳으로 가는 발걸음은 항상 올라가는 발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올라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베델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30년 전에, 왜냐하면 타향살이 20년, 세겜에서 10년 살았으니까 30년 전에 야곱이 삼촌을 찾아 빈손으로 도피할 때, 그 처량한 신세일 때, 내가 어려움을 당했던 시절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 곳, 그때까진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어봤었는데 처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야곱이 만났던 곳이 베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그에게 축복의 약속을 주시면서 그 인생의 사명과 비전, 꿈을 얻게 된 곳입니다. 손에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 물에 빠진 사람이 불불하게도 뭐 잡으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어디를 가든 너를 축복하고 인도하리라,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아마 그 850km 남은 길, 하란까지,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가 45km고요 거기서부터 하란까지 그 500마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2000리길을 갔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는 말씀은 내가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향해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을 회복하라. 하나님을 그렇게 온전히 의지하고 아무도 의지할 데 없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 사람, 간절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던 그 신앙을 회복해라. 하나님을 향한 첫 사랑을 회복해라. 그 감사의 마음을 회복해라. 초심으로 돌아가라, 그런 뜻입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과 비전을 다시 확인하고 되찾으라. 베델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던 삶을 청산하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 초심으로 돌아가라,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이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약속을 이행해라, 서원을 이행해라. 그때 너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네가 베개 삼았던 그 돌에 가지고 있던 그 조금 비상상비약으로 가져다 있는 그 올리브 기름을 거기에 다 부으며 하나님 앞에 네가 가진 모든 걸 다 바치면서, 하나님 정말 약속대로 축복하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이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으리라. 너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다 지키시고 너와 동행하시고 너를 축복해 주셨는데, 이제는 네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서원을 이행할 차례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변하지 않으셨는데 야곱이 변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10년 전에 야곱이 가나안 땅에 처음 돌아왔을 때에는 베델로 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일이 얼마든지 가능했습니다. 20년 타향살이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셔서 가족들 생겼고 많은 가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그 세겜성에 정착하면서도 세겜성 처음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는 말씀이 창세기 34장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엔 아무런 얘기가 없이 10년이 지난 다음에 창세기 34장이 시작될 때 디나가 세겜성에 놀러 나갔다가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10년의 세월 동안 야곱의 가문이 어떤 괄목할 만한 중요한 일이, 이벤트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만약 중요한 사건이 있었다면 성경이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게 큰 어떤 중요한 이벤트가 없었는데 10년을 세겜성에 살다 보니, 10년이 지나고 나니 이 가정이 완전히 세상에 물들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면서 자녀들이 각자 자기 방마다 이방 신상을 하나씩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이, 믿음이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베델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35장에서 이제 이 위기를 만난 야곱, 자기 온 가족이 이제 몰살을 당할 수 있는 이 위기 상황 앞에 하나님을 벌벌 떨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라는 말씀은 너 이젠 약속을 이행할 때다. 서원을 지켜라. 지난 10년 동안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고 그냥 지나왔다면
그 약속한 것을 그냥 무시했다는 것만이 아니라 약속한 대상이 누군가, 그 약속한 대상을 무시했다는 뜻 아닙니까? 10년 동안 그 약속한 것을 잊고 지나왔다는 것은 그 약속한 상대인 하나님을 잊고 살아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정신 차리고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을 잊고 살아왔던 이것 다 청산하고 그 첫 사랑을, 첫 그 감사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 믿음을 회복해라. 약속을 지켜라. 그냥 약속을 이행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마땅히 존중해드리고 하나님을 마땅히 두려워할 뿐으로 알아보시고 경외함으로 사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사는 코람데오로 살라,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회개와 부모의 진정한 회개와 영적인 부흥은 자녀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며 자녀들의 삶에 큰 축복의 씨앗이 됩니다. 창세기 35장에 야곱이 가족들을 데리고 베델로 올라갈 때 요셉의 나이가 13살의 청소년이었습니다. 야곱이 그 하란 삼촌 댁에서 타향살이 하다가 떠날 수 있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자기가 가장 사랑하던 아내 라헬이 이제 오랫동안 기다려왔는데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요셉이 태어났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아내가 자식을 낳지 못하면 언제든지 이혼해서 보낼 수 있었기 때문에 처음엔 라헬하고 결혼을 하려고 7년을 삼촌네 목동으로 일하며 돌보아줬는데 신혼 첫날 밤 라헬이 아니라 라헬의 언니를 넣어버리는 바람에 바뀌었잖아요. 레이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래서 아내가 둘이 생겼는데 둘만 생긴 게 아니라 서로 자녀들 낳는 거 경쟁하느라고 언니 레아가 아들을 많이 낳으니까 라헬이 나도 아들 좀 낳게 하라고, 내 몸종을 서로겟 마더 대리모를 사용해서도 아들 좀 보자고. 그래서 서로 몸종을 주다 보니까 아내가 4이나 생기고 아들이 11명이나 생기고. 요셉이 태어나니까 집을 떠나도 라반이 작은 딸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얘 아들을 낳네, 버림받지 않을 거다, 이제 떠나도 되는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요셉이 2살 한 돌 지나고 2살 젖을 때쯤 되었을 때 2살쯤 떠났으면 세겜에 정착했을 때 요셉이 3살, 거기에서 10년을 살아서 13살이 되었는데 하루는 자기 누이 디나가 타운에 들어갔다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소식이 집에 들려오니까 온 집안이 비통함과 분노에 휩싸였던 그날을 기억합니다. 형들이 들판에서 양을 돌보던 형들이 그날 저녁 그 다음날 들어오니까 형들이 분노해서, 그리고 그 당사자들과 말하면서 니네 다 할례를 받으면 이 딸을 결혼시키겠다. 그 마을 사람들이 다 할례 받아서 남자들이 움직일 수 없게 되었는데 형들이 칼을 빼어들고 복수하러 간다고 타운에 가서 그 사람들을 다 학살하고 약탈해서 돌아오는, 형들이 돌아오는 모습이 몸에 피가 다 튀었는데 눈이 살기가 도는 광기 어린 형들의 얼굴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 형들을 책망하는, 너희들이 큰 재앙을 우리 가정에 가져왔다. 이 주변에 가나안 족속, 브리 족속이 함께 이 소식을 듣고 몰려오면 우리는 몰살당한다. 그런데 형들이 아버지 말씀에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 여동생을 장녀처럼 대하는 걸 가만둡니까? 복수해야지. 아버지한테 대드는 형들의 모습 생전 처음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형들이 물러간 다음에 아버지 야곱이 그 자리에 그냥 무너져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곡하며, 하나님 내 잘못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지 못해서 내 아들들한테도 내 말이 먹혀 들어가지 않는, 내 딸이 이방인들에게 업신여김, 우리 가문이 업신여김을 당하고 내 딸이 이렇게 성폭행을 당하고, 하나님 이게 다 내가 영적으로 깨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 내 잘못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아마 통곡하며 피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그 아버지의 뒷모습과 눈물을
13살 티네이저 요셉이 보고 아마 평생 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 야곱이 비장한 얼굴 표정으로 온 가족을 모아놓고 명령합니다. 너희들 가운데 우상을, 이방 신상을 제해버려라. 그리고 너희들을 깨끗하게 하고 목욕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어라. 이제 우리는 베델로 올라간다. 그곳에서 내가 어려울 때 나에게 나타나 나에게 축복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내가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지난 10년 동안 온 가족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가정 예배를 위해서 온 가족 불러 모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이 주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성공하면 된다. 그냥 세상을 따라 사느라고 바빠서 그냥 자녀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살아왔는데 비장한 얼굴로 우상을 다 버려라. 우리는 베델로 올라가리라.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리라. 영적 권위가 회복되는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13살의 요셉이 일평생 마음에 담게 된 사건. 17살 때 아버지의 총애를 받는다는 것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버리죠. 이집트로 끌려가서 이집트의 황제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 장군 집안에 처음엔 노예로 들어갔는데 일을 얼마나 성실하게 잘하는지 점점 승진하여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집안 모든 일을 다 감당하는 집안 총무가 되었습니다. 근데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하는 걸, 왜냐하면 handsome and well built, 그러니까 몸짱 얼짱이었어요. 요셉이 일도 잘해, 똑똑해. 그런데 그러니까 이 친위대장이 항상 공무에 바쁘고 뭐 야근하고 출장하고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젊은이를 유혹하는데 내가 어찌 이런 악한 일을 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리까 뿌리치고 도망가는데 사모님이 프라이드가 상처를 받았잖아요. 옷을 벗어던지고 도망가 놓지 않고 나중에 남편이 온 다음에 당신이 데려온 이 히브리 노예가 나를 이게 못된 짓 하려고 했다고. 히브리 노예는요, 친위대장이 만약에 그 말을 믿었다면 즉석에서 참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국사범들을 가두는 감옥에 가둡니다. 아내의 말은 믿지 못하겠지만 왜냐면 이 친구를 믿으니까 온 집안 사람들 앞에서 아내의 명예 체면을 위해선 버려야 되니까 누명을 뒤집으시오 국사.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감옥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다가 나중에 꿈을 잘 해몽한다는 소문이 왕궁에까지 퍼져서 바로의 꿈을 해몽하기 위해 바로 앞에 불려갔다가 꿈을 해몽하고 국무총리로 등용되는 사건은 30세에 일어납니다. 17살 때 노예로 팔려가서 30세에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7년 동안 풍년 동안 다 곡식을 저장합니다. 흉년 2년 차에 곡식을 구하러 온 형님들 앞에서 자기 신분을 밝힙니다. 그때가 39살입니다. 17살에 노예로 팔려가서 39살 되기까지 애굽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혈기왕성한 젊은이가 우상 숭배와 성적으로 타락한 문화에 조금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키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는데도 그 권세의 자리에 올랐는데도 교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아서 그의 마지막 호흡을 내쉬는 순간까지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그런 배경에는 13살 때 아버지가 피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그 모습 본 거 절대 잊지 못합니다. 아, 하나님을 잊고 살다가는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그러니까 노예 생활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지. 열린 손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총리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위대하게 쓰임받는 인물. 요셉이 그렇게 세워지게 된 데는 아버지가 진정한 회개와 영적 부흥을 경험하는 그 사건 때문에 그게 밑거름이 된 것입니다. 자기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떤 때나 항상 다시 한번 이 신앙을 주님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그 코람데오, 하나님을 잊고 살다간
그 세겜성의 비극을 경험한 것, 그 아버지의 피눈물의 회개 결코 잊지 못한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진정 영적 부흥을 주셔서 우리 자녀들의 삶에 훌륭한 축복의 씨앗이 심겨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환난과 위기를 통해서라도 우리의 잠자는 신앙을, 우리 영혼을 깨우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잊고 세상에 물들어서 그냥 세상을 따라가는 삶 가운데는 영적 권위를 상실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이 잊고 살던 이 세상을 따라가던 삶을 청산해라.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을 회복해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던 그 믿음을 회복해라. 세 번째, 약속을 이행해라. 그냥 하나님과 약속을 이행하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마땅히 존중하는 코람데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사는 믿음으로 회복되라. 부모의 진정한 회개와 영적인 부흥은 자녀들에게 큰 축복의 씨앗이 되는, 바탕이 되는, 기초가 되는, 파운데이션이 되는 그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영적인 부흥을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